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아담으로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 이 사망이 아담의 이 죄로 왔어요. 뭐로 왔다고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요. 여기에는 이제 자범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니까, 이게 자범죄로도 오고, 이 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로도 모든 사람이 이 원죄가 유전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이 자범죄에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사망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그렇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만 않은 거지, 죄는 여전히 죄였던 거죠.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주지 않아서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망만 왕노릇한 게 아니고, 이제 둘째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자, 요거 부분을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이 사망 때문에 이 사망이 이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나눠지거든요. 사망이 여러분 첫째 사망과 이제 둘째 사망 나눠집니다. 이 첫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첫째 사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육적인 사망이죠. 육적인 사망과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망은 우리가 죽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를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 육체와 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거죠. 세상 뜨셨다고도 표현하고,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서 호흡을 할지라도 주님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면 그는 죽은 자, 사망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 장사하게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은 자, 그리고 옆에 뒤에 죽은 자는 육신적인 죽은 자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산자, 이 산자죠. 이 산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산자는 예수님을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망,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이건 의학적인 사망이라죠. 의학적인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지옥이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심판을 받을 때 둘째 사망이라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는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해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망에 관한 부분은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제 2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을 육신이 갖지 못하도록, 즉 선악과를 먹어서 더럽혀진 육체,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그것을 싹 이렇게 가려놔서 영생을 못하도록, 즉 육적인 사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이 육적인 사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까 말씀한 대로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금방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망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 영적인 사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사망으로부터 부르시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부르셨다. 이 사망은 죽음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부터 부르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서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부르심이 없어요. 언제? 지금 첫째 사망 안에 있는 우리,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육적 사망이 일어난 사람은 안 되고, 이 영적인 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건 소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부르심 한번 이러면 소명 한번 외쳐보세요. 부르심. 다시 한번 부르심. 자, 또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용어와 여러분이 아는 용어가 다르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보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명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보내셨다. 자, 부르셨다 하면 소명으로 외치는 거예요.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 그게 뭐예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건 뭐예요? 소명이에요.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목사가 소명의식이 높다는 것은 목사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크게 갖는 게 소명의식이 큰 것이고, 장로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요. 장로로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도 부담스럽게 그냥 목사님이 줘가지고 억지로 장로 됐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람 때문에 부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사명의식은 뭐냐?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확신하죠. 근데 지금 과림교회로 보내셨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물론 소명의식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일하라고 보내셨다,
이게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만 투철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함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충만함을 입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한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진짜 하나님이 부르냐? 소명의식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이 불렀어?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그러면서 사단은 소명의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사명의식으로 자꾸 접근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속에서 우리는 잘 여러분 분별하고 깨달아서 소명의식도 충만하고 사명의식도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뭐 제가 이거 권사님들 여러분 교육할 때 이 부분은 이미 좀 했습니다만 요게 흔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디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명의식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과 관계된 소명. 구원과 관계된 소명이 있어요. 자, 구원과 관계된 이 소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나라 신령한 사역과 관계된 소명. 구원과 관계된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신령한 사역과 관계된.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다면 구원과 관계된 사역, 그 다음에 소명이 있고 사역과 관계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명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구원과 관계된 소명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역과 관계된 소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명을 딱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실 수 있어요. 자, 구원과 관계된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르시고 여러분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지옥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요 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고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심판에서 마귀의 종 가운데서 애굽에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교회에 여러분 우연찮게 왔고 그 교회에 왔다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건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니라 권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이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영생을 향한 부르심이죠. 영생을 향한. 이걸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은 제가 이런 표현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겠지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하는데 저 목사님 말이에요. 구원이 뭐지?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된 분들은 혹시 그럴 수 있을까봐 이렇게 우리 김단순 성도님 계시지만은 그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그냥 뭐 단순한 그냥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져요. 지옥과 천국이 갈라져요.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 복락이고 여러분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고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그 속에 이 영혼일지라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곳은 사실 인간을 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을 여러분 넣으려고 만든 이 불지옥인데 그곳에 마귀를 쫓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지옥만 안 가면 되지.
그리고 지옥과 구원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꼭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암흑의 권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너 예배드려, 너 기도해. 봤더니 기도해서 뭔가를 크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 볼 때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라도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신앙이 돼야 그 믿음이 참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재림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얻을 자가 말세에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비를 대서 암흑의 여러분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암흑이야 교회로 와라 암흑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예, 그게 뭐예요? 소명,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소명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정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 부르심은 뭐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비를 삼고 복의 근원 삼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는 거죠. 이거는 근데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과 관계된 부르심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를 모르면은 잘못하면 자 박수 3번 시작. 잘못하면 모든 성경을 자 이거 1번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이해하다 보면 모든 성경이 사역을 향한 부르심인데 1번의 구원과 관계된 부르심으로 오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 12사도를 또 뽑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1번 구원과 관계된 소명이에요? 2번 사역과 관계된 소명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2번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물론 이거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 보면은 첫째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죠. 세 번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쫓는 권세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얻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1번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귀신 쫓는 권세 없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 간다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주님과 함께 나는 제대로 함께 못할 때가 많고, 직장 많이 다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는 전도도 못 나가는데, 거기다가 귀신 쫓는 권세, 저러면 정말 너무 어려운데 나는 지옥 갈까봐. 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명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주님의 하늘나라의 사역과 관계된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내가 100% 응답을 제대로 완벽하게 못해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을 때,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여러분 부르심은요, 뭐를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1번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부르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건 사역을 위해 부르신단 말이에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개 권사는 말이요, 그때 무슨 일 한다고 했는데, 선교회장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다가 돌아보고 세상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못했어. 돌아보는 자는 다 지옥인데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에 관계된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관계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과 관계된 부르심은 뭐를 하면 안 돼요? 쟁기를 달고 목회자, 목회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자 목회자, 장로, 이런 모든 직분은 쟁기를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면 그 직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사역자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롯의 저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정리가 되시죠?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이 차이를 이해를 잘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분별력을 갖고, 또 여러분 본인이 늘 헷갈리는 분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를 가만히 보면 참, 왜? 그 사람이 열매를 못 맺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1번은 믿어요. 근데 2번 사역의 열매가 못 맺혔다고 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자의 부르심대로 주님과 함께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도 못했고,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도 이 세 가지가 다 없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을까봐 그 외로도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1번의 부르심의 열매가 충족됐는데도 2번의 사역의 열매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뒤를 돌아봐. 정말 이런 연약한 이 우유부단한 믿음,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라고 자꾸 1번과 2번을 혼돈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안 중요한 거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2번의 부르심은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1번의 부르심의 응답에 믿음을 말미암아서 복음을 명접하고, 여기에는 뭐가 또 따라갑니까? 회개가 따라가죠. 회개하고 영접해서 예수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코스로 가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충성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충성의 사역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대해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성령이 이루어 거듭나는 그 신앙, 주님의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근데 착각하다 보면 1번은 됐는데 2번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본인이 구원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무너지는 신앙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외골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논리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고 누구도 불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매 맺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시고 전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힐 때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주님 나도 제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다 사모하며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고 말면 안 된단 말이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믿고 맡겼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과 관계된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분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요.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1번 구원과 관계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요. 하늘나라 신령한 사역과 관계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2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2번을 절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죠. 성령님이 사울을 세우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다. 주님이 소명을 주셨단 말이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은 이미 이뤘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사역을 위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 사역과 관계된 소명이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를 장사하자고 묻어뒀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좀 상황을 바꿔볼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했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하다가 오히려 실패했어요. 있는 것을 까먹어서 3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에서 3달란트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주인이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할까요? 1달란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을 한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일, 시키신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일을 했는데 사람인지라 역량이 부족해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진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순종을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써먹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만족하는 열매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너는 구원도 취소야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고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제가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잘 못해갖고 더 안 좋을까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실 하나님이 몰라서 무지한데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셔서 주님이 맡겼으면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고,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다가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주님이 여러분 너는 지옥이야, 열매 없으니까 지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했어요. 물 위를 걷는 건 믿음이죠.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50간, 15간쯤 이렇게 갔다고 했어요. 물 위를 걷다가 도중에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빠졌어요. 빠지니까 그래 너는 믿음이 부족하니 죽어라. 주님이 그랬어요? 건져줬어요? 건져주셨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에서 교사를 하고 부르심 때문에 안내회를 하고 부르심 때문에 충성을 하는데, 충성을 하다가도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다듬어지지 못해서 또 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내 성격이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더 남기지 못하고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남기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돼서 3달란트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랬다고 해서 주님이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잘하든 못하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기 위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도요 실패합니다. 목회자도 잘못할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오히려 목회자를 여러분 성도들이 많다가도 여러분 성도들이 갑자기 여러분 잘못해갖고 성도들이 전부가 거의 다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 실패했으니까 너는 찍어서 던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 마음 가지고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 실패도 다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인사하세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뭐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조차도 않고 묻어두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구원에 관련된 좀 부분을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부르심은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인가요? 사역에 관계된 부르심인가요? 구원이죠. 이것은 이 구원에 관계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역에 관계된 부르심은요,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사역에 관계된 부르심은 철저히 내가 죽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로 하고, 여러분 정말 철저히 성령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에 관계된 부르심은 순종이 기본이고, 그러면서 내 의기를 내세우지 말고 내 똑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수단으로 기도로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계된 이 부르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이라는 구원을 위해 천국은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여러분 이루어지기 전에 이 여러분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계된 이 부르심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은 비밀이 뭐라고요? 그러면 회개 외쳐보세요.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의 비밀이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천국 가는 비밀은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 신앙은 바로 이 회개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부분은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뭐 아까 우리가 좀 읽으려고 하다가 못 읽은 부분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장 아까 읽었는데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을 거예요. 1장 2절부터. 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읽을 거예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3절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요. 계속 있습니다. 7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아닌 죄인이요, 죄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구원받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부르시는 부르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라. 정말 여러 가지 예배와 신앙생활에 이 구원에 관계된, 마치 식물이 있으면 이 식물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잘 유지시켜야 되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늘의 천사들도 공변된 보응 합당한 심판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영적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죽은 자였지만 영의 몸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영의 몸이 태어난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이 구원받은 이 영의 몸이라는 건 생명체예요. 따라서 영의 몸은, 다시 한번 볼게요. 영의 몸은 생명체다. 뭐라고요? 생명체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나무를 잘 못 길러요.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왠 줄 아세요? 물을 안 줘. 그래서 잊어버리고 어머 하고 보면 벌써 말라 죽어. 그 물건은요 그냥 두었다가 생각나면 관리하면 되잖아요. 생명체는 정기적으로 여러분 먹이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늘 하루에 반복되는 게 자고 먹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사물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게 하고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영혼 관리를 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구원이 흐려지지 않고 그 큰 구원을 등한시일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이 더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생명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서 네 영혼이 살겠니? 계속 주님의 이제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과 어떤 이런 일들로 부르시다 보면 사역과 관계된 부르심을 주님이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야, 네가 이 일을 하려면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좀 더 거룩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사역과 관계된 일을 위해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네 사심을 내려놔야 된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여러 가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는 이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게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이 있고.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이거 그냥 구원 관계되지 않은 거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과 관계된 부르심에 잘 응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역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가 물질의 복을 주셨죠. 예, 그가 길리운 자가 318명이 되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그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그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십니까? 이삭을 기적 가운데 낳는 가정의 자녀를 주시는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뭐요?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사역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버려야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의 부르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토지 즉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지시할 곳으로 가야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그 대신에 사역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순종해서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이방인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를 통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기발한 설교 드려야지. 에이, 저거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헬라인과 같아. 헬라인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어떤 지혜? 기발한 지혜. 근데 십자가의 도가 기발하지 않아. 우스운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니.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구하고 기가 막힌 감독의 스토리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냐는 거죠.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능력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 부르심이 있어요. 두 가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잘 완성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다운 응답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면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누가복음 16절 말씀처럼 전도자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부르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관계된 놀라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시는데, 이 전도자도 이 참 전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전도자, 잘못된 전도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관계된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쓰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에 관계된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전도자, 이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소명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 우리들 통해서 전도자로 쓰시는데, 그때 우리는 여러분 다른 잘못된 전도자가 아니라 참된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된 전도자의 기준을 쭉 말씀했어요. 자, 잘못된 전도자에 대한 부분만 한두 가지만 자꾸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관계된 부르심을 갖고 전도를 하는데 다른 전도자가 있고 참 전도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영을 전하는 자는 참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참 전도자로 세워져야지 다른 전도자, 잘못된 전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다른 전도자가 참 많아요. 거짓 전도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전도자가 되지 우리는 이런 것에 속으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이 붙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전도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전도자로서 전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사탄의 전도자에 넘어가면 안 되겠고, 우리도 그렇게 사탄의 일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의 전도자들의 특징이 좀 간략하게 좀 보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이단들의 특징, 잘못된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꾸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왜 여러분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인 줄 아세요? 종으로 못 삼으니까, 안 삼으니까 자유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안 나왔다고 어떻게 막 협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단이요, 뭔가 모이다가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족 때문에 안 되겠어, 못 가겠어요. 그러면요, 집까지 와서 여러분 아주 남자들을 대기시켜서 폭력을 가지고 가하고 종처럼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으로 삼는다는 거. 기독교는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원하는 종이 돼 있고, 이단들 거짓 전도자들은 자유가 너무 없이 그냥 확 종을 삼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자율성을 안 맡겨줘요. 이게 벌써 그거 보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잘못된 전도자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처음에 있으면 돈도, 여러분 나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거지만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11조 그냥 철저하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교회에서 11조 생활하다가 11조 갑자기 없어지고 그 11조를 어디다 대면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 11조만 바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재산과 노동력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해요. 다 뺏어갑니다. 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혼하라고, 이혼해서 받는 위자료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단에 거기에 다 바치게 이렇게 다 뺏어가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강압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이단들은요, 특징이 자유가 아니에요. 다 뺏어갑니다. 예, 이게 잘못된 전도자들의 특징을 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분 전도자들은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인다고요. 뺨을 칠지라도 그들은 이단에 빠지면 뺨 맞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가서 집단 폭행을 해도요, 말 못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거짓 전도자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이 있지만 이 부르심을 잘못된 전도자의 거짓 전도자에게 이끌려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 때도 그렇게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그들 스스로 막 높이고 뺨을 치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단의 말은 왜? 부활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전도자가 다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른 전도자들에게 속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두 가지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련된 부르심은 잘했는데 사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부르시는데 거기서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계속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계속 쓸 수 없어.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부르고 있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 그 부르심에 관심이 없어. 기가 막힌 설교만 원해.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에 같이 응답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룩한 신령한 욕구가 있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다른 전도자들에게 여러분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올바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이 돼서 참된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